이사야 1장 16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네. 유다 나라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징계를 줘서 회개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을 때에 그때 그 징계를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징계로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이 유다 백성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너희는 패역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패역한 백성이라. 패역하단 말은 하나님이 죄악을 알려주고 회개하라고 경고하고 또 기다리고 권면하고 설득해도 끝까지 이 죄를 회개치 않는 그것을 패역이라. 반대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 때 환난이 와도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인내라 그럽니다. 인내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인내요. 믿음으로 살되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이나 시련이 와도 끊기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다 들여서 나가는 이것을 인내라 합니다. 그 반대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징계를 줘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패역이라. 그러니까 양극단을 말한다면 인내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하나님이 진정하던 패역이라. 사람이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지었을 때 죄를 알려줬으면 죄를 짓는 건 잘못이요. 그러나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크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이제는 더 큰 그런 것으로 징계를 하든지, 이 징계는 필요 없다고 바로 심판으로 끝을 맺어버리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징계를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을 패역한다.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한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데, 큰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갚는 그 일을 해야 그게 마땅한 것인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느냐. 너를 없는 가운데 너를 만들어서 타락한 너희를 다시 중생을 시켜서 너를 다 피로 깨끗게 하고 또 너를 음식을 먹어서 키웠고 또 너를 옷을 입혀서 이렇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 하나님을 멸시해 버립니다. 그 하나님을
아주 만홀히 여깁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갖 범죄란 범죄는 다 짓고 온갖 악이란 악은 다 행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며 거기서 회개하도록 요청하나 하지 않으니까 매를 들었고, 매를 들어도 패역하니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정도가 된 것이 유다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비유하기로 소는 그 임자를 잘 안다. 자기 주인을 안다. 소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키워준 것을 소가 알기 때문에 주인을 주인으로 대접을 한다. 짐승보다 못한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아, 나귀도 자기의 주인이 구유를 통해서 먹였으면 주인이 나를 먹였다, 이걸 알아서 항상 주인이 오면 이렇게 구유를 주니 좋아하고 기뻐하고, 구유를 통해서 먹이를 주니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 소도 자기를 키워준 주인이 오면 주인을 해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러지. 소는 보면 참 우직합니다. 주인한테 대등거라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주인을 이렇게 아주 뭐 황소나 이런 거 아주 성격이 아주 고약한 것도 있긴 있어도 대체로 소는 순종적입니다. 또 소는 이렇게 풀을 먹지 않습니까? 이 채식을 하는 그런 짐승들은 대체로 보면 좀 순종적입니다. 소는 굉장히 덩치가 커도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소개를 해놨던데 보니까 그 실험을 하나 했는데, 그 소가 이렇게 얼마나 주인을 대우하는가 보자 이래가지고 매일 그 먹이를 주는 그 사람이 하루는 소가 들어있는 그 마구간에 들어가서 떡 누워가지고, 이게 무슨 이래 우비 같은 거 떡 있고 땅바닥에 떡 누워서 죽은 척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소가 한 14마리가 그 옆에 있던 게 처음에는 주인이 갑자기 누워버리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누워있으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그 중에 소 한 마리가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와서 보다가 다시 뒤로 물러납니다. 절대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누웠다고 밟는다든지 이러지도 않고. 그래가 또 시간 지나니까 아무 반응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가까이 가지를 않고 이러니까 그 위에다가 무슨 이런 집더미를 갖다 이래 올려놓습니다. 그 주인 위에다가 그걸 갖다가 먹으면서 혹시 주인을 해야 할까 싶어서 가니까 가까이 가지도 않고 한 번 가디만 서 보디만 또 물러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인을 아는지, 주인한테 요만큼도 이렇게 해를 끼치지 않고 주인을 주인으로 대접하는 짐승도 하물며 그런데, 이 사람을 이렇게 내 자식으로 이렇게 낳아서 이렇게 중생시켜서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은망덕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며 온갖 죄악이란 죄악은 다 짓는 그런 사람으로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분함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죄를 짓지 말아라, 이제 돌아오라 해도 안 되니까 징계를 줬고, 징계 줘도 계속 안 들어오니까 너는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그렇게 배역하느냐. 이것이 유다 백성입니다. 지금 배역하느냐. 그래서 슬프다 이 범죄한 이 백성들아.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런 범죄로 인하여 너희들이 화가 몇 가지 미친 것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먼저 자기의 몸에 대한 화입니다. 자기 자체에 대해서 화를 받는 겁니다.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했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는 온 지체는 성한 곳이 없이 상하고 터져버렸다.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에 머리가 병들었단 말은 모든 판단이 병이 들었단 말은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찼다 그 말. 이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찬 이것이 머리에 병든 것이요. 마음이 피곤하단 말은 하나님의 지식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마음이 믿지를 않습니다. 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했단 말은 그 지체가 행함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라 전부 죄악으로 행하는 그런 참 그 사람이 비참한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자체에 대한 화를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소유에 대한 화, 자기의 토지, 자기의 땅, 자기의 성업, 전부 이것이 다 황무하게 되고 파괴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파괴하냐고 요만큼은 남겨놨다. 또 밭에 원두막처럼 큰 밭이 있으면 거기 원두막이 하나 있으면 거기는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그것만 남겨놓고 그것만 남겨놓고 나머지가 전부 다 파괴가 됐다. 그 소유가 다 무너져 버렸다. 또 에오사인 성읍같이 다 성읍은 다 멸망되고 중간에 성읍 하나만 달랑 남았다. 또 포도원의 망대같이 그거 하나만 남았지 소유는 몽땅 다 화를 받아서 완전히 황무했고 불에 탔고 모든 이방인에게 다 삼켜졌다. 자기 소유가 절단 나버린 이렇게 하나님이 화를 준 겁니다. 징계를 한 겁니다. 그래도 조금 남겨둔 것은 그래도 중간에 남겨둔 것은 거기서 회개하라고. 아직 그것조차 아예 싹 없애보면 회개할 기회조차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그 속에서 회개하라고 원두막처럼 남겨두었습니다. 원두막처럼. 하나님이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도 또 원두막 하나를 남겨두었습니다. 끝까지 회개 안 해서 마지막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다 파괴되는 그 속에서도 포로를 바벨론에 잡혀가게 해서 거기서 회개할 수 있는 그 원두막 하나를 또 거기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회개해서 70년 후에 돌아오도록 만든 그것이 하나님이 남겨둔 조금 남겨두었다. 회개할 수 있는 그 그루터기, 그 여지를, 그 시기를, 그 공간을 하나님 남겨두니까 거기서 회개할 자는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 끝까지 긍휼을 베푸고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화는 하나님을 버려버렸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렸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버려버리니까 하나님 나도 이제 너를 버려버린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다 끊겨버립니다. 은혜가 다 끊겨버립니다. 공기의 은혜, 물의 은혜, 뭐 이 땅의 햇빛의 은혜, 이 자연의 은혜부터 끊겨버리면 하나님이 햇빛을 가려버리고 물을 갖다가 피로 만들어서 마시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또 양식을 다 이렇게 물이 비가 나서 황무하게 해서 기근이 되게 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버리면 막 그 사람은 그때부터 고통이 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도록 만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그 뒤에는 모든 은혜 없이 살아야 되는데 사람은 은혜 없이 1초도 못 삽니다. 1초도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서서히 끊기기 시작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느냐. 빈곤의 고통, 그런 모든 병의 고통, 전쟁의 고통, 하나님이 다 버려버리니까. 그거는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버리는 화가 얼마나 큰지 여기 보니까 너무 화가 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게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나는 천산에 있는 모든 짐승도 내 것이다. 그 모든 산에 있는 모든 소는 다 생축도 다 내 것이다. 내가 뭐 없어서 너희한테 재물 가져오라 했는 줄 아느냐. 나는 이제 재물도 필요 없다. 이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헌신하는 거 내가 원치 않는다. 헌물하는 거 원치 않는다. 날 위해서 다 바친다는 거 원치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이 죄악이 너무 커서 내가 죄악을 행하는 너희들이 내게 재물 가져와서 하나님 받으시라고 하는 것이 내게는 큰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너무 힘든다. 이 죄악으로 가득 찬 나를 배반하고 있는 자가 지금 재물 가져 주님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 그러는 거지.
내가 마음에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 재물은 나는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나는 이 재물 없어도 모든 천산에 있는 생축은 내 것이요. 이 모든 것은 다 들어있는 것은 전부 이 짐승도 다 내 것인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에게 지금 재물을 원하느냐? 가져오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제사 지내는 거, 나를 보이러, 내게 보이러 오는 이 제사 지내는 거, 지금 예배를 가르쳐. 이거 내게 예배 드리지 말아라. 제사 드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월삭이나 안식이나 대회로 모이는 것이나 성회로 아울러 모이는 것이나 이것을 나는 싫다. 내가 이 모으는 것도 이것도 내가 다 싫다. 내가 언제 너에게 오라고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유는 뭡니까?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해서 그렇다. 악은 그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제물 드린다고, 또 하나님 앞에 내 분향하는 거, 그거 내가 원치 않는다. 가정스럽다. 분향하는 거지. 기도하는 것 말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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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게 내 가정스럽다. 내가 내게 이 기도하면 나는 눈을 감겠다 그랬습니다. 네가 기도하면 듣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내가 견디지 못할 만큼 이 죄악을 행하는데 너희들이 내가 기도를 내가 들을 수 있겠느냐? 뭐부터 해야 됩니까? 회개부터 해야 되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제물 드리는 거, 회개하지 아니하고 제사 드리는 거, 회개하지 아니하고 분향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내게는 큰 짐이다. 무거운 짐이다. 내게는 참 내가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가져오지를 말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으면, 이 죄악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진노했으면 그렇게 좋아하는 헌신도 헌물도 하나님이 싫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도 싫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싫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회개가 먼저라 그 말입니다. 이러니 너는 어떻게 해? 빨리 회개라. 자,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냐? 오늘 5회에 있는 본문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회개라는 것은 스스로 네가 씻어야 된다. 씻어야 된다. 죄를 씻어야 된다. 지은 죄를 어떻게 씻습니까? 지은 죄를 씻는 방법은 유일한 한 방법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은 죄값을 받는 것뿐입니다. 지은 죄값을 받아야만 씻는다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죄를 씻어도 죄를 싹 없앤다 그 말이에요. 죄를 없애는 방법은 죄값을 받으면 없어지지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죄값을 받으면 죄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죄값은 영원토록 받아야 됩니다. 이 죄값 날이 끝날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죄값 받느라고 더 이상 죄 없는 생활은 못합니다. 이제 그 다른 생활을 못합니다. 영원토록 죄값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 죄를 씻고 난 뒤에 내가 죄 없는 자가 되어서 살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 다른 존재가 대신 내 죄값을 받으면 나는 죄를 지었지만 내 죄값은 없어지고 나는 이제는 죄에서 이제는 사함을 받게 된다. 자유함을 받게 된다. 해방을 받게 된다. 그 말. 그러니까 그 당시 짐승에다가 자기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짐승 한 마리, 양을 한 마리 잡아와서 자기 그 양을 거기에다가 안수를 해서 자기의 죄를 거기에다가 전가를 시킵니다. 내 죄를 거기에다가 전가시키고 난데 그 양을 죽입니다. 그러면 내 죄값을 양이 받는 겁니다. 이걸 대신 죄값을 받는다. 이걸 대신 형벌 받는다 해서 이걸 대형이라 그럽니다. 대신 형벌 받음으로 인해서 그 대형을 받을 때 바로 내 죄가 바로 사해져 버립니다. 참 그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었으면 내가 그 죄값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 한 마리 잡아서 그냥 죽여버리고 내 죄값을 여기다 옮겨버리고 그 죄를 옮겨버리고 죄값을 받도록 하면 내 죄는 없어져 버립니다. 이걸 갖다 대속이라 그럽니다. 대신 그에게 바치도록 해서 내 죄값이 없어지도록 했다. 자, 짐승이 아니고 지금 누굽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받으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다 돼버립니다. 죄된 그때는 짐승을 잡아와야 되고 데리고 와야 되고 제사장한테 인계해야 되고 제사장이 안수해야 되고 제사장이 칼로 죽여야 되고 그래가지고 번제 드려야 되고 이래 해야 자기 죄값이 다 해결됐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모든 죄란 죄는 전부 다 한목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내 죄를 주님에게 내가 다 이양합니다. 전가합니다. 내 지은 죄 주님에게 전가합니다. 주님이 대신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는 그 마음 하나에 내 죄는 다 사해져 버립니다. 이 너무 편하니까 너무 이러니까 사람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자기 죄를 지었으면 짐승 한 마리, 양이란 말은 얼마나 소중한 양인데 그 자기 양을 자기의 생명 줄이랑 마찬가지인데 그 양을 잡아가지고 죽여야 되고 그걸 갖다가 드려야 됩니다. 바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죄 하나를 사함을 받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는 그런 은혜의 길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허락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내 죄는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고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인정할 때 막바로 그것이 내 죄는 막바로 거기서 사함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단번 제사로 우리가 여러 번, 100번, 1000번 지내야 될 구약의 제사가 한 목에 딱 해결된 겁니다. 수백만의 수천 수억만의 사람이 이 제사를 지낼 것을 예수님 제사 하나로 전부 다 단번 제사로 끝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대속이라는 것은 단번 제사요. 우리가 지을 모든 수많은 죄도 그 단번 제사에 다 그게 들어갔고 모든 택자들의 모든 죄에 대한 이것도 그 안에 다 집어넣어서 그 모든 중량을 가진 그 대속이기 때문에 주님의 대속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도 신인 양성 이리로 와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없애려면 먼저 주님의 피에 보여야 됩니다. 내 죄를 먼저 자복하고 우리가 20가지 죄를 볼 때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걸 인정을 하는 것이 자복이 먼저입니다. 이 자복하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주님의 이 피를 주님의 대속을 내가 믿는 겁니다. 어떻게 믿느냐? 이 죄에 대한 값을 주님이 대신 받았습니다. 구약 때는 짐승을 데려와야 되고 제사는 인계해야 되고 죽여야 되고 그 짐승을 드려야 되고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 앞에 이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대속하심을 내 이 죄값을 주님 대신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죄를 사죄해 주시면 내가 믿습니다 하면 바로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의 때라 그래요. 지금은 은혜의 때라. 이런 은혜의 때 단번 제사로 모든 택자들의 수많은 제사를 싹 다 한목에 다 크게 다가 했기 때문에 주님의 피의 권세가 이렇게 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은 죄값에 대한 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회개가 끝났습니까? 법적으로는 끝났습니다. 법적으로는 하나님이 마음에 만족이 됩니다. 이 진노가 풀립니다.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이제는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이 사죄함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주님 내가 이 도둑질한 이 형벌을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먼저 인정을 해야 되겠죠. 내가 이 남의 걸 도둑질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그 다음 인정하고 난 뒤에 주님 이 죄값을 주님이 대신 다 받았습니다. 내가 도둑질한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다 받았습니다. 요거를 주님의 대속을 인정할 때
내 죄값은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이 법적으로 완전히 법에서 완전히 해방돼 버립니다. 그러나 거기서 법적으로 해결됐다고 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마음은 그렇게 믿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것이 그 온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말로 주님 날 위하여 이 도둑질한 죄값을 받았습니다 하는 걸 믿게 되면 다음에 도둑질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도둑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날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아서 이 도둑질한 죄값을 받았습니다. 끝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믿는 사람 같으면 다시 도둑질할 그런 형편이 와도 도둑질을 안 하는 겁니다. 도둑질을 버려버립니다. 그걸 중단해버립니다. 그 버려버립니다. 그 안 합니다. 안 하는 그걸 보고 비로소 너가 주님의 이 사죄에 이 피의 공로를 정말 믿었구나. 정말 믿었다는 표시가 뭐냐? 이 그런 죄가 없을 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죄를 중단해 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와야 비로소 회개가 되는 겁니다. 중단하는 도둑질 중단하는 거기까지 와야만 그게 회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거기서 이제는 이 도둑질을 이제 안 했습니다. 도둑질 안 하는데 과거에는 도둑질한 죄는 있어도 이 하나님의 이 물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한 죄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게 도둑질은 아닌데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이거 뭐 내 돈이니까, 내 물질이니까 이거는 옷을 사든지, 뭐 집을 사든지, 이거 가지고 뭐 물놀이를 가든지, 이거 가지고 무슨 관광을 가든지, 이거 가지고 주를 위하든지, 이거 가지고 살을 사든지, 자기 물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 죄가 있습니다. 이걸 불의죄라 그럽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도둑질한 죄보다는 이거는 약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죄입니다. 요런 죄도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한 주님 앞에 구하고 거기에 대한 사함을 받고 이제는 주님의 피로 완전히 그 사함을 받고 이제는 내 물질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는 그 행위, 그 행위가 있어야 그걸 어려운 행위라 그럽니다.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 먹고 그 돈 가지고 널 먹으라. 이거는 너가 사서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은 먹어야 된다. 옷은 사입어야 되고 이거는 공부를 시키려면 공부하는 돈 들여야 되고 이렇게 딱 하고 이거는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게 하나님이 시와 양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또 시와 양식을 주시고 심을 시도 주고 양식을 준다 그랬어요. 양식이란 말은 자기가 먹을 일이다. 자기가 육체를 보존하려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란 말은 투자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 이제 못한 거 이제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그것을 의롭게 사용한다 그러면 이걸 의롭게 사용한다. 선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의롭게 모든 물질을 대하고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 1단계의 회개는 주님의 피에 고해서 하나님이 금한 것을 이제는 다시는 안 하는 이 회개로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회개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라는 거 그대로 이제는 지금까지 하지 못한 거 그거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출발하는 회개가 됐고 하나는 모든 죄를 중단한 회개가 됐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진노가 하나님이 모든 죄를 중단할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려서 모든 화를 다 걷어가십니다. 또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않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하라는 거 하지 않았다가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순종이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해줍니다. 복을 준다 그 말. 복을 준다.
여기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또 하나님이 순종하면, 불의한 것을 이제는 의롭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불법에 된 것, 악에 된 것을 중단하면 하나님이 화를 다 걷어가시고,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의 피에 고여야 됩니다. 주님의 피에 먼저 고여서 법적으로 해결을 받아야 된다. 법적으로 해결을 받는 거. 이걸 갖다가 주님이 여기에 말씀하셨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따져보자. 그 말입니다. 따져보자.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사함 받는지 한번 따져보자. 너희 죄가 주는 것 같고 주는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진다. 너희 죄가 아무리 크고 중한 죄라도 하나님이 그 죄도 다 대속을 했다. 어떤 죄도 주님이 다 빠짐없이 다 대형을 해서 그 죄의 값은 이미 다 받았다. 자, 큰 죄는 주님이 대형을 안 했습니까? 작은 죄만 대형했겠습니까? 또 죄가 많으면 죄를 대형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죄도 주님이 전부 다 대형했고, 아무리 크고 이런 심한 죄도 주님이 다 대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고, 주님의 내가 이 죄지음을 믿고, 주님이 날 대속하심을 믿고, 이제 법적으로 해결됐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모든 하나님이 금한 것을 한 유혹에 대해서는 중단을 해야 된다. 중단할 때 하나님이 별로 실질적으로 해결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한 거, 또 이거는 불의한 건데, 이것도 해결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나가는 그 행함이 있을 때 온전한 회개가 됩니다. 온전한 회개. 여기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이런 주님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주님의 피에서 먼저 해결을 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깨끗게 하며, 네가 어떤 죄악을 짓던 것을 중단하고 이제 그만두고 여기에 그치고, 그 말이에요. 이게 죄를 말합니다. 스스로 깨끗게 하는 죄를 가르치고, 내 목전에서 내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악을 중단하고. 자, 악을 중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악을 지은 죄가 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보통 죄라 안 하고 악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한 죄,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은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 이게 전부 다 악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무엇을 사랑합니까? 세상을 사랑한 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한 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본 죄. 이게 악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한 죄는 뭡니까? 세상을 바라본 죄는 악이고, 하나님을 바라본 죄는, 바라보지 않는 죄는 선하지 않는 죄. 선이란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죄요. 바라보는 것이요. 선이란 것은. 그러니까 선이 아닌 것을 불선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불선이라고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불선이라는 말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불선입니다. 즉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한다. 그럼 바라보는 기도하는 건데, 기도 안 하는 것은 그것은 불선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선을 행치 않는다. 그러면 그런 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악이라 그럽니다. 악이라. 세상을 바라. 우상 숭배. 세상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악들은 하나님 앞에 그치고, 또 하나님의 불의했던 것은 이제 의로 시로 시작하고, 이것이 우리가 회개하는 회개의 길입니다. 이렇게 회개해 나가야, 그래서 20가지 회개를 자세히 보면서 주님 내가 지은 죄가 뭡니까? 악이 뭡니까? 살피고,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 뭐며 불선한 것이 뭡니까? 요거 하나 살피고, 이 2가지 살펴서 거기에 저촉되는 거, 죄악에 대해서는 중단하고 불선과 불의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돌이켜서 의로 나가고 선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 20가지가 다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첫째는 뭡니까? 자복, 자기 죄를 인정. 그 다음에 주님의 피에 구해서 주님의 피로 법적으로 먼저 회개를 받는 것.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상대하여 또 피조물을 상대하여 실질적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게 회개가 되지. 아, 주님 날 대속했으니 주님 날 사해 주셨습니다 하고 마음에 턱 믿고 난 뒤에 막바로 또 죄를 짓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이 사죄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믿으면 주님이 날 대속해 주던 것을 내 죄를 사해 주던 믿으면 그 다음 죄가 오면 그렇게 쉽게 죄를 못 짓습니다. 그 죄를 중단을 하지. 죄를 끊어버리지. 죄를 버려버리지. 이거 우리가 자꾸 연구해서 자기가 자기를 실험해보죠. 이게 스스로 해라 그래,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다 회개해서 20가지를 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모든 화는 다 걷어가십니다. 또 이 20가지에 의롭게 또 선하게 이렇게 회개가 다 되면 하나님이 복으로 주십니다. 땅에 있는 아름다운 소산을 주신다 그래요. 땅에 있는 아름다운 소산을 주신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회개치 않으면 칼에 삼키우리라. 멸망을 받는다 그 말. 칼에 삼키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네게 여호와 하나님은 계약을 선포해 놓고 계약을 믿어서 그대로 살든지 계약을 믿지 않고 그대로 너는 거역하며 살면 너는 반드시 망하고 너는 회개하면 너는 거기다 복을 얻는다. 최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구해서 기도 자꾸 한단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살도록 선하게 살도록 자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는 일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원망하는 것은 낭망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래서 우리가 다 회개할 수 있는 이 유다 말년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또 유다 마지막 이제 멸망 때 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 때는 이미 멸망이 이제 왔다. 이 나라는 이미 바벨론에 붙여졌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런 회개는 이미 지나갔다. 너희들이 이제 멸망을 받기는 받는데 다만 멸망을 받을 때에 그 바벨론에게 복종을 해라. 이미 멸망은 다 받는데 거기서 끝까지 하나님의 매를 강하게 내리치는데 복종을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 원두막도 남겨놓지 않고 다 죽는다고요. 아니나 다를까 전체가 다 나라가 그 이스라엘 성읍이 다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성읍이 다 무너져 버렸죠. 그 바벨론에 복종을 했으면 바벨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아니하면서 거기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떠하든지 바벨론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반역자다, 매국자다, 간첩이다 이래가지고 감옥에 넣고 그러다가 죽이려고도 했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유다 백성이 강팍해서 이렇게 끝까지 바벨론과 대항하다가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다 죽어버립니다. 나라가 완전히 축밭이 됐어요. 그런데 원도막 하나를 또 하나 두었습니다. 어디다 두었습니까? 바벨론 포로원 거기에다가 원도막을 또 하나 주었다. 회개할 수 있는 또 공간을 또 준 겁니다. 이제는 바벨론 거발 강가에서 거기서 에스겔이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거기서 회개를 외쳤고 그래서 거발 강가에서 거기서 회개해서 70년 만에 돌아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이스라엘 나라는 회개의
회개로 다 일어서고 믿음으로 존귀하게 되고, 그러다가 타락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다 멸망으로 또 떨어졌다가 거기서 또 회개로 또 일어서고 믿음으로 존귀하게 되고, 또 거기서 또 더럽게 되고 타락해서 또 무너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좀 은혜 주어서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교만해지다 보니까 이 죄악을 짓고, 죄악 짓다 보니까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하고, 징계해도 끝까지 회개 안 하면 더 두드려 맞고, 그러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다시 모든 징계를 멈추시고, 또 믿음으로 나으니까 또 복을 주시고, 이것이 계속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나 다 이런 패턴으로 자 움직이는 것이 이 성령의 모든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유다 말년처럼 주님이 재림이 가까우니까 회개를 통해서, 회개라는 그 발도도미에서 그걸 기초 삼아서 올라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는 의로 나아갈 때 이런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게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을 뚫고 그대로 하나님이 칼이 와도, 이 모든 죽음이 와도 그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내로 나아가는 이 신앙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회개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는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 난 재물을 원치 않는다. 주님은 재물을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헌신을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헌물을 또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 악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내 죄악이 내가 좀 견디지 못한다 했는데, 회개해야 될 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리겠다고 나서면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